감사합니다. 교회 요람 제작을 이제 해야 됩니다. 혹시 변동 있으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넣어드린 그 성경 공부 그 신청서 있죠. 예, 꼭 필요하신 내용들이 이제 12주간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주입식으로 많이 성경 공부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삶을 좀 자세하게 또 말씀 안에서 또 파헤치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지만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오늘 가시기 전에 저에게 그 시간들 다 적어드렸죠. 주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또 나는 이 시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타에다가 쓰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지난주에 공동회에서 우리 권사님 세 분과 안수 집사님 두 분을 선출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찬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 박복심 집사님, 강수영 집사님, 배선아 집사님, 안수 집사로 우리 최성준 집사님, 조한솔 집사님 우리 잘 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 쓰셨는데요. 우리 배선아 집사님 찬양팀 또 합류하셔서 찬양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사진 찍었어요. 6분 또 쫙 섰는데 찬양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호 형제님 먼 길 또 운전하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남공창 장로님, 이임수 권사님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또 드립니다. 한 주간 감사함으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네요. 그 외에도 주정예물 11조 감사 선기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넘치는 은혜들을 항상 주님 앞에 표현하며 또 어색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다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귀한 예물을 또 소원 예물 올려드리는 장로님의 또 귀한 가정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온 겨울 동안 아프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게 하신 것도 감사하여 예물 드린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정 안에 내가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다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다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또 성도들을 섬기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6절부터 7절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6,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제가 즐겨 읽었었던 그 책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 계실 거고요. 읽지는 않으셨어도 제목은 뭐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제자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해부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진 책입니다. 저도 한 3-4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말 성도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쉽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 앞에, 그리고 신앙 고백과 맞게 내 삶이 계속 사라지느냐, 그리고 한 주 동안 그런 삶을 사느냐,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의 삶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또 내 삶이 아직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런 힘없는 성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고 부유함에 또 편안함에 넉넉함에 또 안일함에 건강함에 이런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 믿은 후의 목적들은 분명히 그것과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언어 생활이 똑같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언어 생활, 함부로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막말하고 비꼬고 했던 그 언어 생활들이, 내 언어의 스타일이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삶이 불투명하고 욕심은 그대로고 삶의 목적이 아직도 세속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을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변화된 삶은 그 다음에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예수 믿은 후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할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되죠. 우리 가정 식구들, 엄마 아빠가 바뀌어지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안 바뀝니다. 자녀들도 예수 믿는 것은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더 역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 심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변화들을 보여주면서 또 나도 깨닫고 하나님께도 나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변화된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이제 변질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변질. 살다 보면 의지가 약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도 나의 믿음들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 게을러져요. 그러면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일도 하기 싫은가 봐요. 그런 삶의 스타일들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냥 편안한 자리만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현실이나 혹은 악한 일에 타협해가지고 그것들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심해지게 되면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기도 되고 스스로 자괴감도 빠지고 회의감도 생겨서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거슬러서 노력하고 힘내서 나가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물결이라고 하지요. 세상의 물결들은 계속 흘러갑니다. 어느 곳에 잘못 빠져들어가면 거친 물살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더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고 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17절에서 너희가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내 신앙생활 항상 점검하면서 돌아보고 살지 않으면 미혹에 끌려 넘어지게 되고 결국 믿음까지도 잃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들은 자꾸 변해요. 물살처럼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때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무슨 뜻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냥 하루를 살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하루씩 살아드리십시오. 하루씩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 땅, 나의 삶 가운데서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뜻은요,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겉으로 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를 치고 큰 상을 받고 위대한 세계적인 어떤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드리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이야기를 열왕기상에 나오는 걸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별로 안 나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것마저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너 성전 지었다고 자랑하고 뿌듯해하지 말아라. 너희 성전을 지었지만 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고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위대한 업적, 위대한 어떤 공적들, 한 일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감추어진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한 주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저 선교사님들은 우리보다 좀 차원이 다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저들의 삶과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직접 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같이 들어가서 온 가정 식구들이 희생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비록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어렵게 사역하시는 우리 케냐 선교사님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오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여러분 같이 한번 영상 보시면서 나눠보고 그리고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켜주실까요? 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저곳에 계신 우리 그 부족,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혼하면 재혼을 못합니다. 남자들은 몇 번씩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초혼녀들하고 계속 재혼은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재혼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 지역이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해서 비가 한번 오면 왕래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실 물도 없겠죠. 저기 무슨 이야기를 여자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저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편 선교사님 최인호 선교사님이 손님들과 함께 도시로 하루는 나가시는데 그 아이들하고 그 한 선교사님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잠금 장치도 뭐 좋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비도 많이 와서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가끔 한 번씩 터진다고 합니다. 와서 전화를 받는데 비행기를 보낼 테니 타고 와라 그랬는데 비행기가 와가지고 내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비행기가 내리면 위험하고 뜨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는데 마실 물도 없지, 물 기르러 가려면 1시간씩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족들이 이렇게 한 번씩 떠다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먹을 물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물도 없지, 남편도 없지, 또 뭘 먹을 것인지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슬펐대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겁니다. 야, 지민아, 남편 없을 때 이런 일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야, 너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니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남편 없을 때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자기는 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저들을 더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은 그 안에서 일어났던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서류 행정 같은 것들도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최인호 선교사님, 케냐 최인호 선교사님 치면 저 영상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상 제가 다운로드를 해왔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찾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할리우드의 그 여배우, 유명한 여배우죠. 안젤리나 졸리 수상 소감한 영상이 같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배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상 소감이니까 큰 뭐 여우주연상이나 이런 걸 받았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 말고도 나와 똑같은 능력과 외모와 가정에 대한 사랑과 꿈을 가진 여성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은 나보다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난민 캠프에 있고 아이들에게 뭘 먹여야 할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될지 걱정하고 있으며 언제 집에 돌아갈지 알 수도 없습니다. 왜 나의 삶은 내 것이어야 되고 왜 저 삶은 저들의 것이어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항상 감사하며 누구에겐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저도 한참을 앉아서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좋고
편안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됩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데 왜 그런 삶은 저분들의 것이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우리 삶을 살아드려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삶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해야 될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특별히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범위를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범위를 정해주십니까? 예루살렘과 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줘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출석 연수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든든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니고 믿음이 고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출석만 했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모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알고 함께 교회가 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 드리는 장면들, 특별히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어떤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깨끗한 돌 뭐 이런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뭐냐면 각 돌마다 모양과 또 크기와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쌓아야 되잖아요. 뾰족한 부분들은 저쪽에 오목한 부분과 맞춰서 제단을 쌓아야지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다릅니다. 성격 다르고 또 외모도 다르고 학력, 지식 수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뭐예요? 다 그 부분들을 수용하고 또 양보하면서 그분들 같이 끼워 나가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복음 전파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어떤 모양을 가진 어떤 크기를 가진 사람들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이미 내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비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딜까요? 우리 한인 동포들이죠. 캘거리 안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통계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인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전부 다 교회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합쳐봐야 한 3, 4천 명? 한인 동포가 캘거리에 사는 동포가 몇 명입니까? 제가 좀 많이 잡은 거예요. 3, 4천 명. 한인 동포들 10,000명 넘잖아요. 나머지 그분들 안 믿는다는 뜻이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저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열심히 힘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전대가 이렇게 또 김치 나누기 사역 같은 것들을 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힘내서 이런 부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혼혈민족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침뱉고 배척하는 그곳이었어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이 지역은 비켜서 가고 있어요. 너무 더러운 곳이라고 해서 비켜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초라하게 사는, 꺼려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약으로 찌들어 있고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런 구제의 일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디오피아, 예멘, 아프리카 지역들일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해외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됨을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아무리 외치고 여러분들의 감동 주는 연설을 한다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맨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교의 출발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 믿지도 못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파합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눌한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간구합시다. 성령을 간구합시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표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언행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굳이 말 안 해도 복음 전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안젤리나 졸리는 왜 자기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우리의 생명도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리고 우리 올해 표어처럼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빛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하옵소서. 아멘.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한 주간도 이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예수 믿기 전과 또 후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밝게 비춰주셔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참 제자, 참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삶이 한 주간도 이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항상 감사하며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지역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악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묶여지고 성령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게 하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보여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왔다 갔다 아버지 하나님 벤치 오버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아버지 감사와 은혜로 채워나가야 될 그런 성도들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세력을 묶어주시며 오직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일한 가운데 빠져있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받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거룩한 삶을 드리며 또 우리 받은 은혜와 그 감사를
흘러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특별히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기로 다짐하며 또 우리의 가진 것들로 그들을 지원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